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 열매를 거두느니라.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해 이 선생님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저 하나만 빼고 교사 전원이 잘려버렸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혼자 남았으니 급선무가요, 새로 교사들을 모집하는 거였습니다. 최소한도로 급하게 한 6, 7명 정도는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이에요. 교사를 할 만한 분들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요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선생이 주의해야 할 일과 또 잘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선생 역할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그걸 표현을 바꾸면요, 선생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잘린 부장 선생님을 다시 평교사로 모셔오고, 그 외에도 몇몇 분을 모셔오려고 애걸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루 저녁에 여러 집에서 주는 커피를 다 마셨다가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밤새 뜬 눈으로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걸 우리 집사람이 알고서는요, 도대체 나 모르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실직고하라고 닥달을 받았던 기억도 아직 선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직분 중에 교사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 다음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직분이니까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책무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도 큽니다.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대인들도요, 가르치는 자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의 막중함보다는 권위나 명예를 노리고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모세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도 더러 있었으니까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생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조금 심하면요, 동기가 불순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서 이 표현이 좀 심합니다. 그럼 누가 선생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개인의 판단보다는 공동체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도 능력이 없다고 거부하거나 야고보의 권고를 핑계로 삼고 마땅히 나서야 할 사람이 나서지 않는 것도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길게 설명합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선생 말고 선생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생이란 후배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는요, 나중 믿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표현을 바꾸면 선생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에 공식적인 선생이 있지만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모두가 비공식적인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권고를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믿는 형제들에게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가끔 부모들이 화가 몹시 나면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거든 학교 때려치워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본 뜻은 학교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끔 있잖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요, 엄마한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가더랍니다.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 그만두라 했잖아. 책가방 안 갖고 와! 이랬더니요,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렸대요.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집에 두 사람이 그래요. 그 아들하고요, 그 아버지하고가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잘 분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흉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녀에게, 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이 좀 격하다고 했는데, 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선생에게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 이 심판의 의미는 책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계산할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달란트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면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나중에 원금 까먹을까 걱정이 돼가 그걸 땅속에 묻어놨던 그 악한 종보다 이거 더 악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계산이 두려운 거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그렇게 두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지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아니, 회사 종업원이나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당연히 주인 거죠. 당연히 주인 것이지만 주인이 수고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보너스로 줄 수는 있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5달란트 남겼으면 이건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남긴 5달란트를요 종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가 만만하지, 실제로 한 달란트가 금으로 치면 30kg를 넘어요. 여러분, 혹시 1kg짜리 골드 바를 만져보시기나 혹 갖고 계시나요? 그런 것 좀 어디 좀 몇 개 감춰놓고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1kg짜리 골드바 이것도 만져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0kg가 넘는데 그걸 5달란트씩이나 수고했다고 종에게 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그 계산이 두려워서 한 달란트조차도 받아가지고 땅속에 딱 묻어놨다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받지도 않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계산이나 그거는 정말 어쩌면요 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남기면 그 전부 내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만 받은 거 아니에요. 추가로 보너스가 더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뭐겠느냐? 뭐 쉽게 생각해 보면요,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는 주인하고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선생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2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혀를 잘 쓰라고 말합니다. 특히 혀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참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신앙의 유무나 믿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비난하고 야단치기 이전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실수 많이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늘 겸손하게 낮추며 살아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거나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이런 미숙한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숙한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게 말로 하는 실수예요. 왜요? 말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 반면에 이게 결과는 치명적이거나 참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상이 신체나 물건이 아니고요, 마음이나 영혼을, 즉 우리 인생의 근본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용성에 대해서는요, 2절에서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3절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갈이나 키는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꼬리가 있다고 하면요, 이 꼬리가 얼마나 대단한 꼬리겠어요?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이런 위력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이 혀 하나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지지만 최소한도로 2절, 3절, 4절 여기에서는요, 이 혀도 길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잘 쓰면 좋은 약도요,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죠. 혀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조금 심각한 의미라고 합니다. 6절부터 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보십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말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니까 말로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이요, 11절 12절을 한번 보셔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속에 그 잘못된 생각이 나와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속에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의 진심이 잘못 전달되거나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수를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실수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그 앞에 있습니다만은 저주의 말과 자랑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말의 실수, 이걸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굴레나 제갈이나 키는요, 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니 잘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설명하는 것도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제대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 조상들, 또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말을 줄이라는 의미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어느 나라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에도 있는 것 같고 영어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권면 대부분은요,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쪽이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요, 말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하고요, 어느 사람이 나을까요? 안 겪어보셨죠? 저는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촌 자영 둘이가 싸우더라고요. 이 문제로. 한 사람은요, 진짜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은요, 귀가 부드럽게 떠들어요. 우리 사촌 누나 둘인데, 그 자영 둘이가 붙어서요, 서로 불편함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요, 하루 종일 말 없는 사람이 더 괴롭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말은 정보 교환의 기능,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거,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기능이라고 옛날부터 생각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사이를 참 친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요, 낯선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요, 뭐 전달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나요? 10중 8구 없어요. 뭐 중요하게 해야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 꾹 다물고 있으면요, 그 사이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럴 때에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는 별 의미 없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참 덥죠? 이 말 한마디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 말 한마디요. 여기 무슨 대단한 정보가 담긴 거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여름이니까 덥지, 이리 나오면요,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 툭 던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 분위기가, 사람 사이가 이게 썩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진지하게요, 내가 안녕한지 안 한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래 나오면요, 이거는 판 깨자는 얘기잖아요. 별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의 관계가 이게 친밀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하루 종일 수많은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거기에 무슨 중요한 정보가 왔다 갔다 했겠어요? 중요한 정보가 담긴 대화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별 의미 없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거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하루에 꼭 필요한 말 3마디만 한다며요? 그러고도 다들 잘 살았으니 뭐 별 문제는 없지만은, 그 덕분에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참 재미없는, 평생 재미없게 산 사람들이 경상도에 참 많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요 평생 사이가 정말 나빴어요. 평생 나빴어요. 우리 아버지가 헛말이라도 그렇게 살가운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요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인민군에 끌려가지고요 끌려가서 인민군 월급을 2달이나 탔었어요. 근데 결국은 도망을 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숨 걸고 탈출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탈출해서 돌아온 것은 세 여자 때문이었다고요. 세 여자가 누구겠어요? 딸, 엄마, 당신. 돌아가실 때쯤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놀랐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뭐 엄마한테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딸하고 당신 하는 말에 제가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런 면이 있었나?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그럴 정도였으니 우리 저 누나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겠냐, 평생에요 참 안 좋은 두렵기만 한 아버지로 평생을 사셨다니까요. 주 원인이요. 제가 이 본문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보면 그 말에 참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을 주고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잘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말에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 이런 말을 잘 사용해서 함께 가는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를 참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야고보 선생은요 좋은 선생이 되려면,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말을 제대로 잘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라고 말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함부로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난을 퍼붓고 있더니 갑자기 여기 와서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 단어는 온유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지혜도 있고 온유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저주하지 말고 지혜 있는 말로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어설픈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헛똑똑이죠. 이런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잠언 15장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과격하게 떠드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떠드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14절도 한번 보셔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내와 순종보다는요 반항하고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뭐 예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고 나면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본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자고 선동하는 것이 순종하거나 용서하자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가요.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남자가 싸울 때는 싸워야지, 이런 말이요, 용서해라, 참아라, 이거보다가 왠지 좀 더 멋있어 보이죠. 진정한 지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선동적이고 과격한 사람이 표를 많이 얻어요. 우리 인생이 좀 그러나 싶기는 한데, 여하튼 야고보는요, 이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는 머리를 지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혜라고 하나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죠?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혹시 집안 깊숙이 꽁꽁 숨겨둔 참 보물, 보석 그런 게 좀 있나요? 그게 아무리 귀하다 해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게 지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결과적으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로 3장을 시작했는데 갑자기요, 혀에 대해서 잔뜩 열을 내다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혜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혀에 대해서 특별히 열을 낸 것은요, 선생 될 사람이 선생 노릇을 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표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요, 비난인가요? 힐책인가요?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의 진정한 의도는요, 행함이 따르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지옥 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란 얘기고요, 입을 닫으란 얘기일까요? 아니요.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의미는요, 좋은 선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복일까요? 독일까요? 양쪽이 다 가능해요. 복이면 엄청난 복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잘못되면요, 이게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본의 아니게 신대원 동기 목사들을 최근에 좀 여러 만났는데요,
한 분이 나들으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최근에 자랑을 하나 했어요. 자기 교회에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자기는 설교 시간에요, 발음도 잘 안 되는 영어 문장을 들어 말하고 뭐 영어 이야기도 문법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요, 영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 참 귀한 선생님이니까 잘 모셔라.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지혜롭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성립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물론이고요, 교회의 선생, 복음의 선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요?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 지을 때 제자들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선생들 교회 이러면 웃으면서 했던 얘기죠.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참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선생 되지 말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가 나 못해, 그럴 때 쓰일 말씀이 아니라 참 제대로 선생 노릇을 하라고 하는 당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모두가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497장입니다.